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절기 설교하고 또 특별 시리즈 설교하면서 한 3개월 동안 마가복음 강의를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마가복음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이제 1월부터 쭉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는 누구신가? Who is Jesus?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질문이다. 마가복음은 결국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답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은 마가복음의 핵심 질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기독교가 역사 속에 어떤 공헌을 했고 이거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은 부수적입니다. 핵심 질문은 딱 한 가지,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핵심이죠. 우리가 이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게 되면 사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가졌던 모든 의문들은 이 질문을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인간이 누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최종 미래는 무엇인가? 이 대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신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마가복음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 기적이다. 오병 5개의 보리떡으로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인 기적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다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을 답해 주는 거죠. 그럼 오병이어 기적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양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시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참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와 달리 신적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신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 영적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바로 오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한 것을 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이 앞의 사건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고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휴식을 배려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육체적 필요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뭔가 필요한지를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을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피곤함, 목마름 다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휴식을 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과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의 휴식을 방해하게 된 거죠. 모처럼 쉬려고 그랬는데 방해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온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무리란 말이 헬라어로 오클로스인데요. 이것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 라오스란 말은 정식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된 사람,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을 라오스라고 헬라어에서는 얘기하고요. 오홀로스는 뭐냐면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리, 오홀로스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세리, 창녀, 환자들, 이게 오홀로스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오홀로스 무리죠. 가난한 민중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홀로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시죠? 자세히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이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 당시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의 최고 지도자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가 보통 헤로당 그러는데 실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굽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로부터 갈릴리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분봉왕이 되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매일 파티를 벌이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티를 벌이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가는데 궁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때 한 소녀가 헤롯 안티파스의 의붓딸이죠.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헤로디아를. 그 헤로디아 딸이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살로메가 뭘 요구하죠? 세리완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도덕함을 공격한 세리완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파티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서 세리완의 목을 쳐가지고 그걸 쟁반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한마디로 당시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리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시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인데요. 그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은 창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랑크니조마에는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냥 머리로 그냥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창자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애가 끓는 감정입니다. 저 민중들이 백성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아픔을 가지고 공감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깊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냥 머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컴패션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조금만 소리내도 벌떡 깨잖아요. 그 아기와 엄마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기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엄마는 벌떡 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어려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절망하지 마시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셔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주잖아요. 헐벗은 사람이 불쌍히 어떻게 합니까? 입을 걸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장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필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니드, 영적 필요를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르쳤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해하게 하셨다.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좋은 옷 입는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인간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결국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 경제 문제에 온 세상이 집중되고 있어요. 모든 게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뽑을 때도 그냥 경제 문제 하나만 보고 다 뽑으려고 그래요. 온통 경제 문제예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까지 나와요.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나온 거죠, 미국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돼지가 아닙니다. 배부른 돼지가 된다고 인간은 만족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삶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방향이 뭐라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우주와 모든 미래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민중들에게도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풍요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알아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라, 그런 얘기죠. 인간은 방향을 알아야 방황하지 않아요. 방향을 모르니까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란 위대한 방향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육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벌써 저물어졌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면 흥분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지 시간도 안 보시고 그냥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근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예요, 광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걸 살 데도 없어요.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로 마시게 하셨죠. 이번에는 이 광야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을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배고픈 백성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해주세요.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제자들은 지금 사무적인 반응을 보고 있어요. 사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걸 공감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공감해내지 못하고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 여자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먹여요? 아니, 먹인다고 해도요, 한 사람당 1불만 잡아도 10,000불입니다. 이 10,000불을 갑자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택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죠.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이들은 머리에서 계산을 하고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서 나오는 정답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나오는 해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 가슴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거기서 답을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이 사무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이 10,000명의 사람을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목자라면, 리더라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린지를 좀 네가 목자라면 아파할 줄 알아는 거예요. 아파할 줄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다론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기 둘리는 거 거기서 다다다다 견적 뽑는 거예요. 야, 이거 5,000명, 10,000명 곱하기 딱 한 사람당 얼마 딱 곱하니까 야, 200대나 최소한 견적 200대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되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계산을 탁 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빌립이 똑똑해서 계산을 딱 했더라고요. 빌립이 이 계산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이것은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 견적은 맞는 견적이고 정확한 정답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머리에서 나온 정답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해답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계산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긍휼로 접근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꾸 없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자꾸 주목하면서 낙심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없는 것을 자꾸 주목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못해요. 이게 자꾸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예수는 반대입니다. 자꾸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보니까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와요.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갖고 안 될 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찌하든지 먹이라고 하시니까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는 빌립, 아주 정확한 사람이죠. 계산적인 사람이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안드레,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답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안드레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안드레는 좀 멍청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안드레는 좀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똑똑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멍청한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산적인 빌립이 아니라 컴패션을 가진 안드레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을 가진 안드레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죠. 39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때를 찌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이 푸른 잔디에 앉았다는 것은 계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요, 봄만 지나면 푸른 잔디가 없어집니다. 다 이제
말라버려가지고 푸른 잔디가 없어져요. 이게 푸른 잔디에 무리들이 앉았다, 이것은 이게 봄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저 푸른 잔디라는 단어를 쫙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세요. 그래서 양들인 우리들을 항상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 먹게 해주시죠. 다 먹게 해주십니다. 다 배불리 먹었는데 무려 12광주리가 남게 되잖아요.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배불리 먹는 나라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는 나라예요. 광야의 만나처럼 능력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는 나라, 사랑과 자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누구도 착취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왜 오늘날에는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먹이실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지구상에 2만 5천 명이에요. 찰칵하는 순간에 지금 수십 명이 지금 굶주려 죽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는 왜 지금 2000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처럼 막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된 거죠. 성도의 일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사랑실천위원회를 만들고 또 재작년, 작년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모아주셔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또 지역사회와 어려운 목회자들, 사모님들도 돕고 또 아프리카나 남미의 선교지의 백성들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EM에서는요, 시리아 난민 한 가정을 어답트했어요. 스폰서로 딱 나섰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 둘, 여섯 명의 가정이에요. 그냥 맡은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팀을 만들어서 매주 그분들을 도와줍니다. 1년간 계약을 하고요. 거의 매주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병원에 가는 거, 백신 주사 맞는 거, 학교 보내는 이런 거 다 도와줘요. 완전히 가디언이 돼서 도와줍니다. EM이 팀이 돼서 그것을 1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영어권이 그걸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헌금을 모읍니다. 성탄절 직전 주일에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사랑 실천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한 5만 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은 53명의 볼리비아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와 교우들과 어려운 선교들을 돕는 데 또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54주년, 설립 54주년이기 때문에 54명의 볼리비아 어린이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지고 교회 안팎에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럴 때 성탄절이면 왜 이럴 때만 이런 거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도 안 하면 항상 하는 건 힘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올해에도 이 사랑의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이미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개입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최종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4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테이크, 축사하시고 브레스, 떼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게 하시고 take, bless, break, give, 이 네 개 동사, 오병이의 사용의 네 개 동사는 언제 사용되죠? 바로 성찬식에 사용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take, 축복하시고 bless, 떼어 주시며 break, 제자들에게 주시며 give,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빵을 찢어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이 배불리는 천국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잔치, 네버 엔딩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양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시는 선한 목자시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최종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대강절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어려울 때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